2021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7장 우리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요아스의 왕으로서 등극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중요한 요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몇 년 통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의 그 임기는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몇 살에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몇 살에 등극이 됐는지, 왕으로 등극했는지, 그리고 몇 년 통치했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기간입니다.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나이가 47세인 거죠. 비교적 일찍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4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동안 통치를 하였고, 또 독특하게도 그의 어머니가 브엘세바 사람이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나 혹은 유다 사람보다도 아주 최남단에 있었던 도시가 브엘세바인데 거기에 출신의 어머니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여러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왕으로 됐을 때가 7살인데 그 성전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죠.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다. 그럼 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오점은 12장 3절에 말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산당이라는 것은 사실 공식적인 국가에서 공인된 종교 기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당하죠. 그런데 그것이 합당치가 않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그냥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산당이 지어졌다면 이제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러기보다는 뭔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 그래도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제단을 만든 거죠. 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아달랴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왕이 다스릴 때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나라와 또 제사 제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뭔가 원칙대로 혹은 율례대로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뭔가 신앙을 제사를 올바로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불만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적으로 제단을 만들고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로 되지 않고 개인의 맘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라든가 제물을 드리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면 이 여호야다와 여호아스에 의해서 종교개혁 혹은 어떤 제사 제도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알의 산당은 무너뜨렸지만 올바로 그런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성전 제사가 율법대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면 나머지 사적인 산당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시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올바른 규례와 율례대로 또 제사장들이 국가적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올바로 드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솔로몬의 성전의 제사가 회복이 된다면 나머지 개인적인 산당들은 제거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도 묵인했고 당연히 또 요아스 왕도 그것을 묵인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산당이 남아있고 그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여전히 분향하였다. 이것을 5점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정치적인 그런 관계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산당을 세우기까지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부자라든가 두령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우리가 고려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솔로몬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고 산당은 제거를 하는 것. 당연히 바알의 산당들은 제거되었지만 그러나 산당들도 역시 제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또 그런 종교적으로 요아스 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행했지만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요아스도 역시 이제 뭔가 영적으로 오염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처음에 원래 순수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도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요아스가 읽어나가다 보면 진정한 개혁운동, 그것은 진정한 개혁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속에는 이 또 반대급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과 율례와 규례에 그것을 꽉 붙잡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런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의 반대 앞에 섰을 때 무너질 수가 있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정말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치가 될 수가 있고 종교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사도 아니고요, 어떤 뭐 아주 친한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원칙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40년 동안의 통치 속에서도 물론 그가 성전을 새롭게 하고 또 재건하는 일, 낡은 성전을 회복하게 하려는 노력들, 종교적인 개혁들 정말 아름답게 진행해 나갔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걸림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의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방법과 또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우리 전도하는 우리 목사님 계시죠?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렌추아닌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또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생명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셔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우리 수완밑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은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전에 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주장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 10시 반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